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죽음을 고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잠언의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오늘 2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런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숨긴다, 또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숨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행위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직하게, 선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직하다, 선하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판단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말,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하여 알게 되지요. 즉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밖으로 드러난 행동, 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2절 말씀은 그것이 다 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내 안에 다른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풍족을,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는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게 정직하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감찰하심을 통하여서 그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가시적이고 외적인 행동이나 일의 결과만 바라보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 내적 동기, 내적인 그 목적까지도 깊이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많이 언급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말씀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말씀도요. 로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가 아닌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한 사건이 있지요.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그의 형 엘리압을 뽑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이 사건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을 일을 맡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요.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감찰하신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찰한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무게를 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한 무게가 인지 아닌지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 보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당신의 그 저울에 달아보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욥기 3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나의 마음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저울에 나를 한번 달아봐 주십시오. 감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이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적인 마음을 주님 알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감찰해 달라는 마음으로 공평한 저울을 달아보시라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확인하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는 이런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닌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달아봐 주십시오. 감찰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사람의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순수함, 그 마음의 진정성, 그 마음의 정직성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것, 우리가 많이 배운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 또 우리가 많이 섬긴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시작, 우리 마음의 의도, 우리의 마음의 이 모든 마음 자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실의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우선이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내가 내 세운 기준에 이런 것들을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다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라고 얼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서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리며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이미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한 사람 또 선한 사람 모두를 감찰하신다.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7편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니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은 미련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교제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함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요하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선의 기준이, 의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그 마음을 흡족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하나님 인간적인 의도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꾀로 인하여서 시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코너스트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